오늘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 주님께서 빚진 두 사람,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빚진 두 사람, 맞죠?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 시몬과 어떤 창녀를 이제 비교, 또 이렇게 비유하신 그런 장면입니다.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인데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그녀의 많은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 이는 그녀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적은 것을 용서받은 자는 곧 그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 이제 많이 용서받는 걸 아는 사람이죠. 자신의 죄와 불법, 그걸 많이 용서받은 줄 아는 사람, 자신의 구원의 간증이 분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제 더 특별하죠.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또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첫날 매주 저희가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모임이 헛된 모임이 되지 않게 하시고 헛되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그런 집회가 아니라 주의 말씀이 영과 진리로 선포되고 또 모든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주님을 경배하는 시간이 되고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돌린 시간, 또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순간 믿고 또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쌓아두고 숨겨두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주의 신선한 기름 부음이 위로부터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각양 좋은 은사들, 각양 좋은 영적인 선물들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기를 원하옵고 저희를 가득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에 불어주시고 주의 영이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공부할 말씀은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고 적게 용서받은 자가 적게 사랑한다는 이 굉장히 평범하고 상식적인, 그렇지만 지극히 위대한 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원했습니다. 바리새인 니고데모나 요셉처럼 그도 믿는 자들 중에 하나였는지 모릅니다. 그는 주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고 주님은 그 집에 들어가 음식 앞에 앉았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그 집에 들어와서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가져온 향유를 그분의 발에 부었습니다. 이제 머리털로 발을 씻으면 머리털로 발을 닦았겠지. 눈물로 발을 씻고 눈물로 발을 씻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자신의 향유를 그의 발에 부었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한 이 사건은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가버나움이에요. 예수님 공생의 초기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가버나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이 복음서에는 향유를 부은 사건이 몇 번 나옵니다. 그 당시 향유가 굉장히 값비싼 것인데다가 이것을 사람의 발에 붓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향유를 누가 발에 부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샤킹한 사건이고 좀 놀라운 일이죠. 누가 봐도. 근데 이제 복음서에 유난히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이 몇 나오는데 가버나움에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한 번 있었고 오늘 본문이고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한 번 이런 일이 있었고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주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사건이 있었고, 근데 이제 이 사건이 몇 번 있는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향유를 부은 일이 성경에 여러 번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 모두 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록은 몇 번 되었지만 두 명의 여자가 두 명의 여인이 향유를 부었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향유를 부은 여인이 세 명이었다. 이렇게 약간의 논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무대가 베다니가 아니고 가버나움이에요. 이런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일이고 주님의 갈릴리 사역 때 있었던 일입니다. 반면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에 이제 동일한 사건이 나오는데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왔던 여자는 주님이 죽으시기 이틀 전에 있었던 일로 무대와 시각이 너무나 다릅니다. 그 주님이 죽으시기 이틀 전에 있었던 일이단 말이죠. 당연히 이 둘은 같은 사건일 수 없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 근처 베단니에 계실 때 어떤 여자가 나드 향유를 가지고 와서 주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녀가 주님께 부은 향유는
그 양이나 그 액수가 300데나리온이나 나가는 값비싼 향유 이렇게 그 양이나 그 가치가 나오는데 300데나리온 나가는 값비싼 향유였던지라 사람들은 속으로 분노를 하면서 마가복음 14장 4절 5절에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느냐 한 번에 거의 300데나리온을 날려버리느냐 이 말이죠. 그것을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녀를 향해 불평하였더라 했습니다. 주께서 이 여자가 한 일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4장 8절에 그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으니 곧 장사 지내는 일을 위하여 미리 와서 내 몸에 기름을 부었느니라. 장사 지내는 일을 위하여 예수님의 죽음을 아는 여자였다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을 아는 여자였고 이 죽음을 위해서 주님의 죽으실 때 쓰기 위해서 이 향유를 예비해 놨다는 거예요.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와서 내 몸에 기름을 부었다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가 행한 일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사람들이 말하여 그녀를 기념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에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온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그녀가 행한 이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주께서는 이 여자가 자신의 죽음을 알고 미리 와서 주의 몸에 기름을 부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도 주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던 시점인데 이 여자는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고 향유를 그분에게 부었던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 후에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으로 간 여자들이 있었지만 이 여자처럼 미리 향유를 부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사건 외에 주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 또 한 명 있는데 그녀는 이름이 나옵니다. 나머지 이름이 안 나오는데 이 여자는 이름이 나오는데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입니다. 이 일은 나사로의 집이 있는 베다니에 있었고 일시는 6월절 엿새 전입니다. 방금 이야기는 6월절 이틀 전이었고 이건 6월절 엿새 전이었어요. 요한복음 12장 3절에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니라. 이 일은 주께서 나사로를 살린 후에 나사로 살리기 전이 아니고 나사로를 살린 후에 마리아의 집에서 있었던 일로 사람들은 주님뿐만 아니라 죽었던 나사로도 보려고 막 그 집에 모여들었습니다. 때는 6월절 엿새 전으로 이스라엘 전역에서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 때입니다. 이때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는 주님과 함께 식탁에 있었고 누이 마르다는 섬기고 있었는데 마리아가 매우 값진 나드 향유 한 그릇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물을 닦았습니다. 그 집은 향유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니라 했습니다. 반면 가룟 유다는 이 향유 냄새를 맡으면서 냄새는 향기로운데 마음에서 기분은 완전히 더러운 거예요. 그 향유 냄새는 완전히 진동을 하고 향유 냄새는 너무 좋은데 그걸 본 자기 마음은 완전히 막 속에서 막 끓어오르고 분노가 일어났어요.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이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 향유 한 근이 보통 그 당시 가격이 300데나리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300데나리온하고 나오죠.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이 지갑을 맡은 자죠.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재정집사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돈에 상당히 민감했어요. 이걸 헌금을 하든지 말이지. 아니 뭐 다른 게 어떻게 쓰라고 주든지 해야지. 이걸 갖다 부으면 어떡하냐 이거죠. 그래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지 않았느냐 이 말은 결국 뭐 우리한테 주지 않았느냐 이 말이죠. 그는 가난한 자를 염려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탐욕 때문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주께서 마리아가 한 일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녀를 가만두어라. 나를 장사 지낼 날을 대비하여 그녀에게서 간직하였느니라. 그러니까 6월절 이틀 전, 6월절 엿새 전 이때 두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도 둘 다 베다니, 하나는 시몬의 집에서 하나는 나사로의 집에서 있었는데 이 여자들은 어쨌든 그 핵심이 뭐냐면 나를 장사 지낼 날을 대비하여 그녀에게서 간직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면 써야지, 예수님 죽는 날 써야지 하고 이 향유를 지금까지 준비했다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곧 죽을 것 같아요. 이번 6월절에 죽는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무도 안 믿어. 근데 믿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믿은 사람들이 이 여자들이에요. 예수님의 발밑에서 말씀 듣던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죽음을 알았어요. 마리아는 일찍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알았고 그분의 죽으심을 대비해서 향유를 모았고 간직했다는 겁니다. 그녀는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어떤 제자들보다 먼저 알았고 먼저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주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향유를 부은 일은 3번이 기록되어 있는데 모두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의 경우에 주께 향유를 부은 게 2번으로 기록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2절 뒤로 와서 방금 요한복음 12장 3절이었죠. 근데 요한복음 11장 2절에 한 장 앞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절에 보면 마리아를 소개하면서
그 마리아는 이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죠. 그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딱 던자더라. 그녀의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더라. 이건 나사로가 죽기 전이에요. 나사로가 죽기 전인데 그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일어나오죠. 그러니까 그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2번 부은 거 나오지. 이 마리아가 저는 갈릴리의 가버나움까지 와서 부었냐? 그러면 좀 난감한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은 3명이고 사건이 셋이 됩니다. 근데 가버나움하고 베단이 멀어요. 가버나움은 완전히 갈릴리 북쪽이고 여기로 치면 빅토빌 상이고 여기서 치면 아니야 샌프란시스코 좀 돼요. 여기서 이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완전히 북쪽이에요. 근데 베단이라는 것은 완전히 남쪽 샌디에고 쪽이라고요. 여기 캘리포니아 치면 유다는 남쪽이에요. 베단이 예루살렘 바로 곁이라고. 그 예루살렘 성전 바로 앞이 베단이라고. 거리가 상당한데 갈릴리 초기 사역에 가버나움까지 마리아가 와가지고 향유 부었다 이런 생각은 안 들지. 그렇다고 나사로의 누이가 창녀였다는 생각도 안 들고. 그래서 그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건 너무 추측이 심한 거고.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물 딱 던져서 이건 분명히 그런데 그녀의 오라비 나사로 병들었더라 이래 돼 있단 말이죠. 이 기록이 요한복음 12장에서 마리아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후에 향유를 부었다고 나오는데 11장에서는 그녀가 나사로 죽기 전에 이미 그분의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건 2번 부은 거예요. 그럼 성경에는 향유를 부은 사건은 4번이 나오고 부은 여자가 3명이 되는 겁니다. 여기 약간 이제 몇 가지 추측이나 가정을 할 수는 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별로 논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성경에 죽게 향유를 부었던 여인이 셋이고 향유를 부은 사건은 4번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공부합시다. 36절. 바리새인들 중에 하나가 그분께 와서 자기와 함께 잡수실 것을 그분께 구하매 그분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음식 앞에 앉으시니라. 이제 식사 초대를 받은 거죠. 그리고 식탁에 앉으셨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식사 초대를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이름이 이제 시몬입니다. 시몬. 당시에 시몬이라는 이름이 워낙 흔해가지고 베드로도 이름이 시몬이죠. 시몬. 당시 시몬은 진짜 흔한 이름이라서 이름 가지고 뭘 할 건 아니고요. 복음서에서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주님으로부터 혹독한 비판과 정죄, 심지어 저주를 받기도 하는데 그런 바리새인들 중에 몇몇이 주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시몬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속했는지 잘 알 수 없지만 최소한 그분에 대해서 적대적이지 않았고 그분에 대해 알기를 원하고 교제하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가버나움에서는 예수님의 이적이 굉장히 많이 행해졌던 도시고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명사였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 말하면 인싸지. 완전히 슈퍼스타였다고.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해도 이 민중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 예수님을 당연히 한 번은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교제하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자기 집에 식사 초대를 해서 불렀다고. 그분께서 자기와 함께 잡수실 것을 그분께 구하매. 이 말은 예수님과 교제를 원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자들을 거절하거나 배척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의 배경이나 학벌이나 지금 마음속에 뭘 품고 있든지 간에 그건 신경 쓰지 않고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뭘 하든 사람이 간에 오는 사람 막지 않으셨고 가는 사람 잡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따르는 사람이 많았지만 다 떠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너희도 가려느냐? 그 정도가 제자들을 잡았다 그러면 잡은 사건이에요. 그 사도들 말이 너희도 가려느냐? 이랬을 때 이제 베드로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당신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근데 그래서 이제 12제자를 안 떠나고 그 당시에 이제 수습이 된 상태. 나머지 다 떠나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유일하게 이제 떠나는 사람을 이제 못 떠나게 막았다고 하기는 애매한 막았다고 할 수 있나? 어쨌든 간에 잡았다고 하면 이제 그 사건 하나. 너희도 떠나려느냐? 그 정도였고 주님께서 오는 사람은 아무도 막지 않으셨고 가는 사람 아무도 잡지 않으셨습니다. 가는 사람. 세리들이나 장녀들이라도 주님은 다 받아주셨고 병자들이나 마귀 들린 자들이라도 다 받아주셨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이라도 내게 오는 걸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열려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그분께 나왔고 율법사들도 서기관들도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다 그분께 나왔습니다. 주님은 시몬의 초청에 우왕좌왕하거나 이래 재해 보거나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응답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6절 그분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음식 앞에 앉으시니라. 뭐 내가 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 두말 안고 오시던데 뭐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굴집으로 발걸음을 행세하시던데 뭐 이런 식이죠. 주님의 행동에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무엇을 행하셔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고 율법을 어기는 일도 없으셨습니다. 주님의 행동에는 간사함이나 교활함이나 속임수가 없으셨습니다. 주께서는 사람들의 평판에 신경을 쓰거나 눈치를 보는 일도 전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이 먹으면 먹는다고 욕하고 먹지 않으면 마귀 들렸다고 욕했습니다. 37절입니다. 보라, 그 도시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신 것을 알고는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져왔어. 바리새인 하면 의의 대명사예요. 유대사회에서. 바리새인 하면 그냥 의로운 사람. 그게 통용되는 말이 바리새인 하면 의인, 의로운 사람들. 근데 여기는 죄인인 여자 하나 있었는데 이 말은 성경에서 죄인 하면 이제 복음서에서 죄인 하면 창녀 아니면 세리예요. 바리새인 그 도시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아주 극적인 거죠. 이 여자와 남자이기도 하고 죄인인 여자, 의인인 바리새인 이렇게 되는 거죠. 주께서 시몬의 집에서 식탁에 앉으셨는데 그 도시에 죄인인 한 여자가 그분께 나왔습니다. 보라, 그 도시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이 말은 좀 어이가 없는 말입니다. 그 도시에 죄인인 여자가 한둘이에요. 모든 여자, 모든 남자가 사실 다 죄인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한 죄인인 한 여자, 이건 이제 창녀를 말합니다. 물론 창녀 외에도 죄인이라 불릴 만한 여자도 있었겠지만 유대사회에서 공인된 죄인들은 이제 창녀와 세리입니다. 그녀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신 걸 알았는데 이런 당시 예수님의 행적이 모든 사람의 관심사였음을 보여줍니다. 당시 가버나움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야지 비상연락망처럼 말이죠. 아픈 사람도 데려가고 뭐도 하고 하기 때문에 오늘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시냐 하면 지금 누구 집에 있다 어디 있다 이걸 뭐 다 아는 거죠.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냐?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식탁에 앉으셨다. 이렇게 완전 실시간 생중계되는 거야. 응? 예수님의 행적이 지금 라이브 방송되는 꼴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분을 찾아와서 병자를 데려오기도 하고 뭔가를 구하러 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그녀의 직업이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냥 죄인인 한 여자라고 밝힌 것은 요즘 말하면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이에요. 이 뭐 좋은 거라고 이름 밝히고 프라이버시 보호를 안 해준 사람 하나 있다고 하면 7 마귀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뭐 이 정도야. 성경 복음 나머지는 전부 다 이 개인 프라이버시를 상당히 존중하고 프라이버시면 안 하고 그냥 실명 아니라 다 익명인데 주님 이것이 꾸며낸 이야기라서 익명이 아니고 정확한 사실과 정확한 사건인데 다 정확한 사건인데 이건 개인 사생활 보호 차원의 배려입니다. 이 설교자들이 강단에서 설교할 때 실제 사건을 예로 들 때도 그냥 어떤 사람이라고 하지 그 사람이 실명을 잘 거론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제 내가 경험한 일이고 뭐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고 아니면 뭐 내가 아는 사람 이야기고 해도 실명을 잘 밝히진 않죠. 응? 근데 듣는 사람들은 그 사건을 공유하거나 아니면 들은 바인 사람은 설교에서 아무리 이름 안 밝혀도 듣는 사람들은 지금 누구 이야기하는지 다 안다고 누구 이야기인지 다 알고 다 눈치채고 당사자는 또 그 당사자도 자기 말이면 알아듣고 뭐죠. 나를 깠다고 그러고 말이죠. 실제로 내가 그 사람 이야기 안 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했는데도 지 이야기 한 줄 알고 막 열받아 하고 뭐 그러잖아요. 잘 깠다고 막 비난하고 그래서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읽는 당시 가버나움 사람들은 이 본문 읽을 때 아니면 이걸 들을 때 그냥 쉽게 이 여자가 누군지 압니다. 아마 뭐 몇십 년 뒤에까지도 이 본문 읽으면 다 알 거예요. 가버나움 사람들은 누구 이야기네 이렇게 그 여자 완전 미친 짓 했지 그때 완전 뭐 이런 식이지. 우리는 이 여자의 실명을 알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누가가 밝히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밝히지도 않으셨지만 이 여자의 사건은 꾸며낸 이야기나 그런 건 전혀 아니다 이 말이에요. 38절 그분 뒤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분의 발 곁에 서서 눈물로 그분의 발을 씻기 시작하여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고 그분의 발에 입을 맞추며 향유를 발에 부으며 그 죄인은 이 한 여자가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분 뒤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발 곁에 서서 눈물로 그분의 발을 씻기 시작하여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고 그분의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것은 신구약 어딜 봐도 흔한 장면이 아닙니다. 진짜 흔한 장면이 아니죠.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일이나 뭐 빚을 진 사람이 은혜를 갚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엎드려 발에 입을 맞추는 일은 있습니다. 전쟁에서 진 군인이 항복의 표시로 승리자의 발에 뭐 입을 맞추는 일도 있어요. 뭐 신하가 군주의 발에 입을 맞춘다. 이것도 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그 정도가 아니라
눈물로 그분의 발을 씻었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분의 발을 닦았습니다. 부모 자식이나 부부나 연인 사이에도 이런 일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기 때문에 뭔 사연으로 이런 일을 한 겁니까? 뭐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이 여자는 자신의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고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고 입을 맞춘 후에 그분의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예상 밖의 파격적인 행위였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향유와 향수가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합니다. 향유는 아픔을 달래는 약재로도 사용됩니다. 예레미야 51장 8절에 그녀의 고통으로 인하여 향유를 쓰라. 혹시 그녀가 나을 수도 있으리라. 그녀의 고통으로 인하여 향유를 쓰라. 나을 수도 있으리라. 그 향유가 뭐다? 약재다 이 말이죠. 그래서 향유를 바르면 이제 고통을 좀 완화시켜주는 그 약재단 말이죠. 이 향유는 귀중품으로 밀이나 꿀이나 기름같이 시장에서 사고 파는 물품으로 값이 많이 나갔습니다. 에스겔 27장 17절에 그들과 유다와 이스라엘 땅이 내 상인이 되었으며 그들이 민니스의 밀과 판납 과자와 꿀과 기름과 향유를 내 시장에서 받고 갔도다. 여러분 꿀과 기름과 향유를 내 시장에서, 향유는 시장에서 사고 파는 귀한 물품이었습니다. 향유를 붓는 여인을 본 제자들의 입에서 마태복음 26장 9절 이 향유를 비싸게 팔아 가난한 자들이 줄 수 있었겠도다. 비싸게 팔아 하니까 향유 값이 많이 나갔다 이 말이죠. 상당히 상품성, 그 상품의 가치를 지녔다는 말입니다. 여자는 주님의 발을 씻기고 닦은 후에 자신이 가진 향유를 쏟아 부었습니다. 시몬의 집에서 음식 앞에 앉았던 주님에게 일어난 일에 보는 사람들은 저마다 다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중요한 게 그 사람의 마음 상태는 그냥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에서 그 사람이 나타내는 반응을, 리액션을 보면 이제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향유를 부은 건 사건이고 이걸 본 사람들 여럿인데 그걸 보고 나서 이 사람들이 느끼는 이 feeling, 자신의 그 생각, 아니면 judgment, 그죠? 이게 전부 다 다르다고. 리액션이 다 달라요. 주님은 잠잠히 그녀가 하는 일들을 받아주셨습니다. 주님은 아무 말씀도 없었고 그냥 잠잠히 그냥 가만히 두셨어요. 주께서 경배나 찬양이나 기도나 구제와 허물 같은 영적 희생을 받을 때 먼저 그 살을 받으시고 그가 드린 헌물을 받으십니다. 헌물이 마음에 들면 그 사람을 받고 헌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사람 안 받고 그게 아니고 먼저 그 사람을 받으시고 그 사람이 드리는 헌물을 받는다고요. 사람이 먼저입니다. 물론 흠 있는 것이나 나쁜 것을 주께 희생물로 드리면 안 된다는 율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절에 너는 흠이나 나쁜 것이 있는 수소나 양은 주 내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지 말라. 그것은 주 내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니라. 집에서 자기도 잘 못 쓸 거를 자기 못 쓰니까 뭐 남에게 주지 하면서 이런 거 있죠. 요즘 뭐 무슨 플레이마켓처럼 집에서 안 쓰는 거 갖고 와서 벼룩시장이니 뭐 아니면 뭐 무슨 뭐 교회 바자회 같은 거 집에서 안 쓰는 물품 같은 거 가서 뭐 나는 안 쓰지만 남은 필요한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듯이 자기가 처치 곤란하고 버리긴 아깝고 갖기는 뭐 하고 이런 거는 뭐 이거 뭐 성전에 갖다 주지 뭐 주님께나 드리지. 이거는 완전 주하나님께 가정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희생물이 흠이 있느냐 좋으냐 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자신입니다. 그 사람 자신이. 잠언 15장 8절에 사악한 자 희생물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곧바른 자의 기도는 그분께 기뻐하시는 것이니라. 사악한 자 희생물은 주께 가증한 것이다. 희생물의 문제가 아니라 사악한 자 앞에 사람의 문제다 이거예요. 잠언 21장 27절 사악한 자 희생물은 가증한 것이거나 하물며 그가 사악한 생각으로 그것을 가져오면 얼마나 더 가증하겠느냐. 가인은 좋은 것을 취해서 희생물로 드렸지만 주님은 그의 희생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의 희생물을 받지 않았다. 그게 아니라 가인과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희생물을 받지 않았다. 희생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 가인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받지 않으시고 가인들이 희생물을 받지 않으신 겁니다. 가인은 자신들이 희생물 받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막 얼굴색이 변했다 했죠. 그래 분노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네 희생물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네가 잘 행하면 왜 내가 받지 않았겠느냐 이거야. 너한테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네가 들이 희생물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은 아벨의 희생물 받기 전에 먼저 아벨을 받으셨습니다. 아벨과 그 희생물을 받으셨더라. 아벨을 받으시고 아벨이 드린 희생물을 받으셨어요. 그건 믿음으로 희생물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봉헌물을 성전으로 가져오고 주의 성전을 정기적으로 찾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과 공의와 믿음과 긍휼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빠진 희생물이라면 그건 헛된 것입니다.
주께서 구하신 희생물은 상한 영입니다. 주님이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주께 향유를 붓기 전에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눈물을 쏟았음을 기억하십시오. 향유를 붓기 전에 눈물을 먼저 쏟았다고. 향유를 먼저 쏟은 게 아니라 자신의 상한 영과 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온 겁니다. 그래 나온 거예요. 주님께서 그 여인을 먼저 받으시고 그 여인이 드리는 향유를 받으신 겁니다. 39절. 이제 그분을 초대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속으로 말하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대언자라면 자기에게 손을 대는 이 여자가 누구며 또 어떤 여자인 줄 알았으리라. 대언자라면 당연히 알았겠지. 이런 말이지. 그 여자는 죄인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것도 모르는 거 보니까 나사렛 예수가 소문과 달리 진정한 대언자가 아니구나 이 말이에요. 진정한 대언자가 아니구나. 시몬이 판단했어. 한눈에 알아봤어. 내가 같이 식사하면서 이야기해보면서 좀 이 사람을 좀 알아보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사렛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좀 알아보고 판단하려고 했는데 뭐 식사하고 시간 가질 것도 없네. 그냥 바로 그냥 이 한 사건으로 그냥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봐서 뭐예요? 대언자 아니야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날 자기 친구들 만난다 먼저 어제 우리 집에 내가 불러서 이렇게 만나서 겪어봤는데 그 사람 대언자 아니야. 뭐 이랬겠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 자리에 초대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자 속에서 뭔가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판단이 일어났어요. 생각이 있는 사람이니까. 사람들은 어떤 일을 보거나 들을 때 속에서 자연스럽게 감정이나 생각이나 판단과 같은 반응이 나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이 어떠함을 보여줍니다. 주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은 이 여자의 행위를 보고 여자를 판단하기 전에 여자를 판단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판단했습니다. 그런 속으로 예수님이 대언자가 아니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했습니다. 밖으로 예수님 면전에서 차마 그런 말은 못했지만 속으로는 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했어요. 이 사람이 만일 대언자라면 자기가 손을 대는 이 여자가 누구며 또 어떤 여자인 줄 알았으리라.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대언자가 아니로구나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그 여자가 죄인, 이 창렬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 여자가 자기에게 손을 댄다는 것은 수치거리고 모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식탁에 앉으셔서 그녀가 하는 일을 제지하지 않으셨고 아무 말 없이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녀가 누구인 줄 몰라서 그렇게 한 겁니까? 그것이 어떤 사람들보다 예수님은 그녀를 더 잘 아십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한 모든 행위를 아십니다. 그녀의 머리털 하나까지 모두 씻으셨고 그녀의 눈물들을 주의 병에 담고 그것을 주의 책에 이루하였습니다. 주께서 그녀의 안고 서는 것을 다 아시고 생각과 상상까지 다 아시는 분입니다. 주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생각들을 아시고 그의 길들을 아시고 우리의 구조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께서 죄인인 여자가 자기 몸에 손을 대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계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대언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언자라면 이 여자가 죄인이라는 걸 알 것이고 죄인이 자기 몸에 손을 대고 만지고 이런 것을 당연히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행동을 단호히 막았을 것이라고 자기 생각에 따른 자기 기준에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사람마다 다 생각하고 판단은 자유니까요. 40절.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말할 것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말씀하소서 하며 예수님은 시몬이 속으로 말하는 것을 아시고 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시고 속으로 혼잣말 속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걸 다 아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시몬아 내가 내게 말할 것이 있다. 주님은 시몬의 속생각을 이미 읽으셨습니다. 주께서는 바리새인 시몬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을 하시고 바로 잡아주시는 겁니다. 시몬은 주께서 자신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자 선생님이여 말씀하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는 지금 주님의 면전에서 자신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전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자신의 생각을 알고 말한다면 그분이 이 여자가 누구인지도 충분히 알고 계셨다는 것이 입증되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말한다면 뭐죠? 이분은 대언자가 아니로구나 했던 것이 뭐죠? 이분은 참으로 대언자로소이다 이래 되는 거죠. 최소한 메시아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분은 참으로 대언자로소이다 이건 되잖아요.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말해주는 거죠. 41절. 그분께서 이러시되 빚을 준 어떤 사람에게 빚진 사람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다른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주님은 바리새인 시몬에게 일상의 평범한 예를 들어서 그가 생각하는 바의 오류와 잘못을 알려주고 바로잡아 주시려고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채권자에게 2명의 채무자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빚은 500데나리온이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습니다. 1데나리온이 보통 성인 한 사람의 하루 동안 일한 대가로 받는 품삯입니다. 1데나리온이. 500데나리온이면 1년 반이죠. 1년 반 정도 일한 그 노동자의 품삯이라고요. 그 2년치 연봉은 안 되고 1년치 연봉은 넘고 요즘은 쳐도 뭐 몇만 달러 되는 거죠. 그러니까 42절 그들이 전혀 갚을 것이 없으므로 빚을 준 사람이 두 사람 다 너그러이 용서해 주었나니 용서해 주었나니 여기인들 빚을 탕감해 주었나니 이렇게 안 돼 있고 빚을 뭐 했다 했어요. 용서해 주었나니 이래 돼 있죠. 빚을 갚아야 될 빚을 안 갚아도 된다.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을 성경에서는 빚을 용서해 줬다고 합니다. 왜? 빚을 안 갚는 것이 죄예요. 빚을 안 갚으면 율법에는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종이 되거나. 이거 상당한 거지. 근데 그걸 안 해도 된다 말이야. 그건 뭐냐? 용서해 준 거예요. 두 사람 다 너그러 용서해 주었나니, 때리지도 않고, 감옥 가두지도 않고, 고소도 하지 않았고, 그 사람 집을 빼앗지도 않았고 말이죠. 그걸 용서해 주었나니, 그래. 용서해 주었나니. 그런 즉 내게 말해보아라. 그들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하시거늘. 채무자들은 둘 다 빚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도 500데나리온을 갚을 능력이 없었고, 50데나리온 빚진 사람도 갚을 능력이 없었어요. 근데 채권자가 두 사람 다 너그러이 용서해 주었습니다. 용서해 주었다는 것은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요즘 현대 개념으로, 특히 한국 사람 개념에는, 빚이 죄냐? 돈이 없어 빚을 좀 졌을 뿐이지. 내가 돈이 없는 가난이 죄냐? 그런 말 하죠. 가난 죄 맞아요. 가난해서 그냥 살면 됐어, 오케이인데, 가난해서 빚을 졌어. 빚을 져서 못 갚으면 피해를 준 거라고, 지금. 그 사람에게는, 가난을 아주 상당히 자랑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가난해서 빚을 졌는데, 그 빚을 지면, 자기는 빚을 못 갚으면 지금 피해를 주고 있는 거라고요. 자기가, 내가 빚을 진 사람이 피해자가 아니에요. 자기는 가해자야. 요즘 보면 빚쟁이들의 행포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그런 거 많이 나오죠. 드라마나 이것도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돈을 빌려준 사람한테 욕하면 안 되죠. 그 사람이 급하다고 돈을 빌려가서, 사실은 돈을 빌려준 거는 호의를 베푼 거예요. 물론 돈을 빌려준 사람도 이자를 받겠다는 이익을 당연히 기대하고 빌려준 건데, 당연히 이 빌린 사람은 그걸 갚을 때 이자까지 갚겠다고 해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사적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이 채무 관계가 성립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안 갚아버렸어. 그럼 뭐가 되는 거죠? 맞아. 지금 죄야. 피해를 주고 있는 죄인이라고요. 지금 자기가 피해자 아니야. 가해자지. 한국 사람들은 보면 빚이 죄입니까? 그러는데 성경은 빚을 죄인 것처럼 용서해 주었다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이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풀어주며 그에게 그 빚을 용서해 주니라. 그게 뭐야? 그를 풀어주며 했죠. 이 뭐야? 원래는 갇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빚을 갚을 때까지 가둬둔다 이거죠. 그를 풀어주며 그에게 그 빚을 용서해 주니라. 그 감옥에 가두거나 아니면 종으로. 근데 풀어줬다는 말은 감옥에서 풀어줄 수도 있고 종으로 일해야 되는데 빚만큼 일해야 되는데 그걸 풀어줄 수 있고. 여러분이 한국 수도 빚을 지면 사기죄나 물로 이제 감옥에 들어가죠. 그러면 감옥이란 게 교도소에서 징역 몇 년 걸죠. 징역이죠. 징이 가둔다는 뜻이고 역은 일 시킨다는 뜻이에요. 일을 안 시키는 걸 금고라 그러고요. 그 금고 3년 하면 그냥 감옥에서 갇혀만 있는 겁니다. 그 징역 3년 하면 3년간 일을 해야 돼요. 교도소에서 일을 한다고. 그래서 교도소에 일을 해서 하루 일당만큼 그 돈을 까는 겁니다. 하루 일당을 판사가 정해줘요. 이 사람 하루 일할 때마다 500불 이러면 이 사람 빚은 2만 불이야. 그럼 500불씩 해서 2만 불 할 때까지 다 이제 노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다 갚으면 그 다음은 그 돈은 이제 그것도 끝나고 남은 그때부터 그 다음 날부터 500불 아니에요. 그 다음날 최저임금을 줘. 최저임금을 주고 그거는 그 사람이 출소할 때 돈을 줘요. 출소할 때. 징역이란 건 일을 시키는 거지. 이게 용서해 주니라 이 말은 풀어주고 그에게 빚을 용서해 주니라 이 말은 바로 그 이야기예요. 주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며, 빚진 자를 뭐 해준다고요? 탕감해 주는 것 같이 아니고 빚을 용서하는 것 같이, 빚진 자들 용서한다 이랬다고. 빚과 용서, 빚은 죄란 말이에요. 죄를. 내가 빚을 졌지 죄를 졌느냐고 항변할 수 있겠지만, 빚을 지면 그것을 다 갚을 때까지 형벌을 받게 됩니다. 빚에 시달려 본 사람들은 그 혼의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다가 죽음을 선택하는 일도 허다합니다.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괴로운지 말이죠. 그래서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을 빚을 용서해 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미국에서도 빚을 탕감해 줄 때 정확히 이 말을 씁니다. Debt forgiveness, loan forgiveness, 이게 법률 용어입니다. 이게 은행에서 채무 상환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 상대로, 그러면 아무리 돈을 받으려도 이 사람은 돈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판단이 되면 채무 면제 편지를 써주고 계약을 해지하는, 컨트랙을 해지하는 예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면제라고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걸 면제라고 하지 않고 용서라 그럽니다. 뭐 we have decided to forgive the amount you owe from our collection, 뭐 이런 거 있어요. We have decided to forgive the amount. 네가 우리의 빚진 모든 어마운트를 우리는 forgive 해주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편지가, 레터 보면 debt forgiveness, loan forgiveness 그거 있어요. 이번 미국에서 코비드 할 때 뭐 개인 자영업자들 뭐 할 때도 이거 지원했죠. 이 명목이 뭐 교회도 막 해주고 그랬어요. 뭐 그거 할 때 그게 1년 뒤에 안 갚아도 된다, 안 갚아도 되는 돈이다, 그런 말을 막 하면서 이제 했어요. 그게 뭐냐면 loan forgiveness였어요. 1년 뒤에 좀 더 그거 다시 작성해서 은행에 제출하는 겁니다. 나를 forgiveness. 전부가 아니면 일부를 감면해 주는 것도 똑같이 용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는 일상 용어예요. 다 forgiveness, 용서라고. 성경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의 빚을 모두 용서해 주었다면 그 사람은 대단히 긍휼이 풍성한 사람, 또 호의를 베푼 사람이죠. 주께서 시몬에게 그런즉 내게 말해보아라. 뭐라? 그들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물으셨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가르칠 때마다 대화법, 이 문답법을 즐겨 사용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생각해보고 대답하는 중에 자연스럽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려는 겁니다. 500데나리온을 용서받은 사람과 50데나리온을 용서받은 사람 중에서 누가 자기를 용서해 준 사람, 누가 그걸 더 사랑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요즘처럼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은, 요즘 뭐 양심이 화인 맞은 시대 사람들은 빚을 용서해 준 사람에게 감사하고 은혜를 입어도 생각하지 않고 저 사람이 껌값이야 이런 식이에요. 감사하는 게 아니라 뭐 돈이 많다 보니까 참 뭐 저 사람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걸 자신의 그걸 감사하는 게 아니라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참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 시대에 지금이.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좀 돈을 더 빌릴 걸. 50데나리온이 뭐냐? 이왕 빌릴 거. 그런 말 하죠. 파산할 때도 뭐 몇천 달러로 내가 뱅크럽시 신청한 건 너무 억울하다고. 최소한 몇백만 달러로 해야 덜 억울하지. 어차피 개인 파산하더라도 확 빌려서 파산해버려야지. 이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500데나리온 빚진 자 용서받는 거 보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감사하는 게 아니라 기분 안 좋다고. 손해를 봐도 행할지 모릅니다. 지금은 이 삐뚤어지고 패역한 세대입니다. 43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많이 용서해 준 사람이니이다 하니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옳게 판단하였다 하시고. 시몬은 자신의 생각을 대답했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대답이죠. 내 생각에는 그가 많이 용서해 준 사람이니이다. 많은 빚을 용서받은 사람이 적게 용서받은 사람보다 더 큰 긍휼과 더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더 많이 사랑할 것이라는 것은 상식적인 답변입니다. 주님은 시몬의 이 대답을 들으시고 근데 사람 일이 그렇지가 않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내가 옳게 판단하였도다라고 그의 답변이 정답이다. 이렇게 정답으로 인정하셨습니다. 시몬은 주의 질문에 옳게 판단했기에 바르게 대답했습니다. 44절 그 여자에게로 돌이키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았으며. 자, 바리새인 시몬, 의로운 바리새인, 의로운 시몬과 죄인인 이 여자를 지금 주님께서 면대로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이렇게 비교하면 기분 안 좋을 텐데, 그죠? 근데 지금 비교하는데 누가 누구하고 비교하는 거, 이건 시몬 입장에서 아주 굴욕이죠. 근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몬은 주님을 자기 집으로 불러 식사를 대접했지만 주님이 들어오실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손님을 맞을 때, 특히 귀빈을 맞을 때, 귀한 손님을 맞을 때 발 씻을 물을 주거나 종들에게 발을 씻어주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나 시몬은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았으며, 이 여자는 예수를 어떻게 대하는 거죠? 귀빈 정도가 아니죠. 시몬과 달리 죄인인 여자는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었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대야에 물을 가져온 게 아니단 말이죠. 시몬과 여인이 주를 대하는 태도 행위는 극적으로 비교가 됩니다. 45절,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였고, 시몬은 주께 입맞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주님 들어올 때부터 주의 발에 입맞추는 걸 그치지 않았습니다. 시몬은 바리새인으로서 자신을 의인이라 생각했고 이 여자를 죄인으로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대할 때 보여준 행위는 시몬과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주께서는 시몬이 자신을 초대했지만 그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시몬이 죄인이라고 판단한 이 여자는 주님을 위해 눈물로 발을 씻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분의 발에 입맞추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46절, 너는 내 머리에 기를 붓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둘을 한번 지금 주님께서 비교, 대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를. 시몬은 주님의 머리에 기를 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몬이 죄인이라 욕하는 이 여자는 주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주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한 일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을 다 기억하시고 보상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아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를 섬기는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사람이 주를 위해 수고한 것은 헛된 것이 없습니다. 주께서 시몬의 면전에서 시몬을 다른 사람과 노골적으로 비교하시며 말씀하신 것은 참으로 보기 드문 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 입장에서는 주께서 다른 사람도 아닌 죄인인 여자와 자신을 계속해서 비교해서 말씀하신 것이 불편했을지 모릅니다. 시몬이 이미 주께서 2명의 빚진 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들었기 때문에 주께서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충분히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적게 빚진 자이고 죄인인 여자는 많은 빚을 졌습니다. 바리새인은 의로웠기 때문에 자기는 빚진 게 별로 없는 사람이죠, 사실. 주께서는 그들 둘 다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누가 주님을 더 사랑하겠냐는 것이 주님의 질문이었고 시몬이 이미 자기가 자기 입으로 정확히 대답을 했습니다. 더 많이 빚진 사람, 더 많은 빚, 더 많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할 것은 상식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큰 빚을 용서받았는지 압니까? 자신이 받은 긍휼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압니까? 사람은 은혜를 아는 만큼 그 속에서 감사와 찬양과 사랑이 쏟아져 나옵니다. 자신이 은혜를 아는 만큼. 교회, 열심이다, 뭐에 대한 열심이다. 그건 간단합니다. 그 사람의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주님께 받은 은혜를 얼마나 깊이 깨닫고 있는가. 자신이 받은 죄사함의 크기, 자신이 받은 자신 주께 받은 그 긍휼, 여기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훨씬 크죠. 그건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성격 문제 아닙니다. 47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그녀의 많은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 이는 그녀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적은 것을 용서받은 자 곧 그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하시고 주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녀의 많은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 그 여자는 많은 죄들이 용서되었다고. 네가 지금 죄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그녀의 많은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 주께서는 시몬이 죄인이라고 말한 여자가 왜 주 예수님께 눈물로 발을 딱 씻고 자기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고 향유를 발에 부었는지를 이 한마디로 충분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여자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할지 몰라도 주님은 그녀를 충분히 이해하셨습니다. 죄인은 그녀는 주께 받은 용서의 기쁨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은혜 보답해서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왜 향유를 부었는지 알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녀의 많은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 그녀의 많은 죄들이 용서되었다. 그래서 그녀 지금 많이 사랑한다 이거예요. 그녀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한다 이거죠. 많이 사랑한다. 그녀의 많은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정죄받는 여인이었지만 그녀는 많은 죄들이 이미 용서되었고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여자였습니다. 주께서 이미 그녀에게 debt free, debt forgiveness letter를 발송했고 그녀의 많은 죄들은 모두 깨끗하게 해결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죄의 싹, 불의 삭에 시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그녀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라. 주께서는 그녀가 주님을 많이 사랑했다고 판단하셨고 인정하셨는데 그녀가 많은 죄들이 용서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많이 사랑합니까? 많은 죄, 큰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하고 큰 사랑을 합니다. 주께서는 시몬이 이 사람은 대언자가 아니로구나. 이 여자가 죄인인 줄도 모르나 보다. 이런 가짜는 한마디로 이런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고 이렇게 판단했지만 명확하게 그 자리에서 시몬의 생각을 아시고 시몬에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시몬은 자기 속 생각을 다 들킨 거죠. 다 들킨 거예요. 이거 뭐 대언자 정도가 아닌데 이거는 이건 정말 하나님인데 뭐 이러는 거지. 이는 그녀가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라. 48절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 하시니 주님께서 내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 이건 뭐죠? 예, 확인해 주는 거죠. 이미 용서되었어요. 이제 내가 용서해 주노라가 아니라 내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 이미 용서되었다고. 주께서 시몬과 사람들 앞에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 이렇게. 이거는 뭐죠? 컨펌 레터예요. 주님께서 컨펌 해 주신 거라고, 확인해 주신 거라고. 내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 이 말은 주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들을 사면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아도 행하는 일들과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공개적으로 보여주시고 입증하셨습니다. 49절 그분과 함께 음식 앞에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누구에게 죄들도 용서하시는가 하더라. 이 감히 밖으로는 말하지 못하고 다 속으로 지금 말해요. 사람들은 다 속으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뭐 설교를 들을 때도 속으로 이러냐는 생각하죠. 누구 말 들을 때도 속으로 다 생각합니다. 어디 가서 볼 때도 뭐 할 때도. 근데 밖으로 뭐 그 사람들 말 안 하더라도 속으로 다 생각하고 말하고 그래요.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속으로 바리새인 시몬도 이 사람은 대언자 아니구나 그랬고 또 그 사람 저 여자가 미쳤구나 생각했을 때고 아니면 또 지금 이렇게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들도 용서하는가 이러는데 이 말이 어떻게 들려요?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들도 용서하는가? 그 죄의 용서를 선포하는 주의 말씀, 주님의 행위의 사람들은 밖으로 드러내놓고 예수님한테 뭐라고 의의를 제기하지 못했지만 속으로는 모두 다 판단하고 생각하고 뭐 말을 해요. 이 사람이 누구에게 죄들도 용서하는가? 이들이 이 표현을 요즘 말로 우리가 통역하면 지가 하나님이야 뭐야? 지금 지가 하나님 행세하는 거야? 뭐 이거예요. 응? 지가 지금 하나님이야 뭐야? 꼭 지가 하나님처럼 말하네? 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하네? 뭐 이 이야기라고. 하나님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지? 이야, 신성모독인데, 올건인데, 예수란 사람이 좀 요즘 기적도 행하고 뭐하고 하더니만 선을 넘네. 지금 이거예요. 응? 지금 크로스 라인이. 선을 넘네. 저 정도면 신성모독인데, 야, 돌로 쳐주어도 할 말 없겠는데? 이게 이 사람이 누구에게? 이 사람이 누구에게? 지까짓 게 뭔데? 지가 뭐라고 지금 저런 말 하는 거야? 듣는 사람마다 다 이거예요. 응? 그 사람들은 다 다양하게 반응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에게 이 말은 시몬을 비롯해서 음식 앞에 앉은 자들이 아직까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해서를 보여줍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선생님이요 그랬죠. 그 선생님, 랍비 정도로 알고 그보다 좀 더 이상이면 뭐 내 속마음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뭐죠? 대언자. 그럼 그보다 좀 더 하면 근데 죄들을 용서한다? 이건 뭐죠? 야, 이까지는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지금 이건 너무했다. 응? 이 사람이 누구에게 지금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불신의 표현이죠. 불신과 의심의 표현이라고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셨던 말씀이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자기 위해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람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은 진리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면 반응도 뭐죠?
정상적인 자연스러운 리액션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면 뭐가 되는 거죠? 황당한 반응이 나오는 거지.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이래 되는 거예요. 5입절. 그분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주께서 향유를 부은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Thy faith has saved thee.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요. 평안히 가라. 죄 있는 여자는 주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믿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고 믿은 사람. 이게 이 여자 바리새인 시몬도 아니고 함께 식탁에 앉은 사람들도 아니고 누구라고요? 예, 이 여자였어요. 이 여자는 뭐 어떻게 알까?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을 어떻게 안 거예요? 그녀는 침례자 요한이 증언한 증언을 들었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행하는 일들을 보았고 선포하는 말씀들을 들었기 때문에 그녀는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이는 마태복음 21장 32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2절 요한이 의의 길로 너에게 왔어도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나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요한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나 세리들과 창녀들은 그를 믿었으며 요한을 하나님 대언자를 믿었으며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그 뒤에 뜻을 노리게 그를 믿으려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세리들과 창녀들 믿는 걸 보고도 너희는 믿으려 하지 않았다고. 회개하지도 않았고. 이 여자는 믿었다고. 예수님 요한에게 나서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어요. 요한이 증언한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님 행하는 일들을 듣고 보았기 때문에 당연히 매치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여자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확신한 겁니다. 그래서 주께 나와서 향유를 부은 여인은 요한을 믿었고 자연스럽게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주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녀는 믿음으로 죄들의 사면을 받았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믿었다고 인정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죄들이 용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뭐라고요? 많은 죄들이 용서되었기 때문에 뭐 했다? 자신의 사랑을 큰 사랑 많이 사랑했습니다. 여기 오늘의 에피소드, 보급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예, 오늘까지.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 예,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 우리 모두가 사형수였습니다. 모두가 그 지옥의 정죄 저주 아래 있었고, 율법의 진노 아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얼마나 사면받은 거예요? 예. 사형수가 사면받은 거예요. 우리 혼이 지옥에 떨어질 그런 죄인인 내가, 예, 아무런 행위 없이, 값 없이 의롭게 된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면 알면 내 인생 주님께 다 바친다 그래도 전혀 이게 다 주님께 은혜를 다 보답하는 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을 크게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베푼 은혜, 그 사랑을, 자기 받은 그 용서, 그걸 아는 만큼입니다. 기도합시다.